오늘 이 선포된 찬양의 고백처럼 괴로울 때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목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손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여름사역 바라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하늘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성광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수 한번 쉬고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긴 밤을 자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긴 밤에, 어둠의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힘찬 걸음으로 야곱이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 했을 때 이전과 다른 힘찬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이,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힘찬 발걸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만날 때 힘찬 발걸음, 복된 발걸음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 많은 아버지, 그 집에서 두 다리 쭉 펴고 또 이 큰 대자로 누워 자던 그런 모습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그 밤에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절망적인 야곱의 모습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형, 이 에사가 이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나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려서 또 아버지 이삭의 이 눈을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인생살이가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야곱이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 에사가 이 소식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서는 형제 사이에 입에 담지 못할 또 이야기가 기록될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기대를 다 뒤로하고 절망감에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밤을 보내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 밤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파축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을 샀던가? 내가 또 뭐 하려고 이 눈먼 아버지의 이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았던가? 내 인생에 이루려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가? 그런 후회가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밤에 야곱은 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형 에사가 이제 야곱을 죽일 것 같아요. 형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도 부모님도 등지고 이제 머나먼 이 길을, 도망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야곱이 이 유숙했던 곳을 야곱만 지나갔을까요?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잠을 청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나그네들도 그 베델 그곳을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야곱만이 하나님의 임재,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명문가의 자녀이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명문가의 대를 잇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야곱이 그 모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또한 아니면 야곱이 예의 바르고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을까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신다는 이 말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중에서 무인 정찰기가 이렇게 딱 높이 올라가면은 지상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들 가운데 이 신호 위반 또 무게 위반하는 그런 차량들은 없는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요. 오늘 예배 공동체만 하더라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흘러보내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긴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형의 복수의 칼날이 두려워 떨며 자던 그 밤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밤에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도 없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야곱을 축복하였던 아버지 이삭도 없습니다.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친하게 지나했던 절친들, 친구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은 인생 여정에 대한 불안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무능한 삶에 하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찬 발걸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힘찬 인생 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힘찬 인생 여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요 근래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입니다라고 계속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상남자예요. 들사내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상남자 에서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은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입니다. 혈을 단신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도망자의 신세에 떨어진 야곱에게 너로 인하여서 너의 이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내 삶을 결정하진 않아요. 물론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가 아니면 세상에 이런 저러한 것들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야곱의 안전과 이 보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거나 해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해코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막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야곱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컴백홈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집에 못 돌아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여보 잘 있게나, 여보 일 잘 마치고 잘 돌아올게, 그렇게 인사하고 못 돌아오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최영도 간사님께서 이 작사 작곡하신 이 찬양 중에 오신실 하신 줄 아는 명곡이 있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를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야곱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그 입술의 고백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깨고 난 야곱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인생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머니 집 아버지 집을 등지고 또 이역만리 이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외로운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순간까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하셨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
그 권속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절망이 엄습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내일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울하고 위축되었던 그 순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에 야곱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오늘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윤정남 교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윤정남 교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걸출한 이 제목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윤정남 교수님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가가 있어요. 송솔나무 교수입니다. 송솔나무 교수님 제가 2012년도에 만났어요. 기회 되시면 이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또 이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솔나무 교수는 이 아버지 회사가 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이 이민을 떠났는데, 이 이민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도망가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꼬마 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전학을 가는데 미국 학교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깎고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 송솔나무, 어린 이 송솔나무가 학교 생활하는데 이 학교 생활은 눈물로 얼룩진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해요. 미국 아이들이 툭 하면 이 오늘날도 참 이 시대에도 인종차별은 9시 뉴스의 메인 뉴스거리예요. 근데 이 송솔나무, 이 어린 송솔나무가 학교 생활하는데 미국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공부도 못한다고, 운동도 못한다고 이 동양에서 전학 온 이 송솔나무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미국 아이들이 바보 같은 노란 동양인 녀석이라고 놀렸다고 해요. 이 영어로 하면은 stupid yellow chink예요. 칭크라는 이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종차별, 이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조금 작다고, 눈이 조금 찢었다고 이 놀리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 바로 칭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칭크라는 말을 하면은 이 굉장히 이 화두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들을 듣고 이 어린 송솔나무가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툭툭 두고 지나가요. 또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힘들었다고요. 어린 송솔나무가 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을 먹고 있는 이 송솔나무를 바라보고 미국 아이들이 너는 염소도 아닌데 김을 먹느냐라고 놀렸다라는 거예요. 염소 취급한 겁니다. 더 짓궂은 아이들은 이 먹던 우유를 이 도시락에 부어버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맞아서 귀가 찢어지고 또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역만리 타국에 가가지고 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미국 아이들 피할 곳은 단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하면은 오직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화장실 가가지고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께 따지시듯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린 송솔나무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면서 이 도망치던 미국에 와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무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아무도 없는 그 좁은 화장실 변기 위에서 어린 송솔나무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송솔나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어디선가 블루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블루스 소리가 어디서 들려올까? 따라갔더니만 밴드 부실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음악 선생님이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는
플룻 리스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일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 앞에서 발 동동 구르고 숨죽여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들 가운데 안이 벙벙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 영적 식구들이 있습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들, 그 귀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답답한 삶, 가슴 무거운 삶이 아니라 힘찬 발걸음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70주년 기념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인생 여정들마다 하늘 평강과 하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